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 우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이 아이도 낳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 신생아 출산이 47만 명 아이가 새로 태어났는데 2020년도 1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3년도에는 약 23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한국,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매년 이 가구 수는요,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180만 가구가 늘고 있는데요. 그 중에 85%가 1인 가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마트만 가도 요리 솜씨가 없어도요. 혼자 얼마든지 이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이 저장 음식 또는 이 냉동 음식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편의점만 가도요. 뭐 굳이 밥을 안 해 먹어도 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이 도시락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혼자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었는데요. 요즘은 이 혼밥이라고 그러죠. 혼밥 쪽을 위해서 식당에 이 혼밥, 혼자 나와서 밥을 먹는 사람들을 위한 이 자리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또 심지어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이러한 시대가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개인화,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 간섭을 받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게 싫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를 낳으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내 사회적 경력이 단절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너무 아깝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들이요, 기독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떠나서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한때 현장 예배 드리지 마시고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것을 이렇게 공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다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괜한 오해받고 서로 상처받고 또 교회 가 보니까 별발 다른 바 없더라. 오히려 그런 교회에서 추한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니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비록 교회만 안 갈 뿐이지 나 집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데 꼭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이 미래가요, 더 이러한 이 개인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메타버스. 저는 무슨 버스의 한 종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메타와 유니버스의 이 합성어입니다. 이 메타라는 것은 가상, 초월이라는 단어이고요. 유니버스는 이 우주, 세계라는 거예요. 합치면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머지않아 이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마치 교회에 참석한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가상현실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경을 끼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환경이 다 마련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집에서 있지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가상현실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굳이 교회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이 교회 공동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구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완전한 동일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로서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게 당시 이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이 말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 비유가 되는 유대인과 헬라인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인, 여기서 자유인은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노예와 주인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예수 안에서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맞는 말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고 우리의 문화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자리에 앉는 것이 이게 이 유교적인 그러한 배경에서는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교회를 만들 때요, 이 한쪽에는 남자를 앉고 한쪽에는 여자분들만 앉고 그 중간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휘장을 쳤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기역자 교회예요. 기역자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지을 때 아예 기역자로 짓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는 여자분들이 앉고 오른편에는 남자분들이 앉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말씀을 전하는 저만 이쪽 오른쪽 남자분들 봤다가 왼쪽 여자분들을 보는 거예요.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큰 도움을 받게 된 이 백정, 이 부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 양반층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양반들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이 백정은요, 거지보다도 신분이 더 낮은, 말 그대로 이 신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양반 입장에서는 이 반상의 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양반들이 한 발자국 후퇴해서, 그러면 목사님, 선교사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양반과 백정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자리를 구분합시다. 앞쪽에 우리 양반들이 앉고 이 백정들은 저 뒤에 앉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선교사님 기도하다가 그것마저도 그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결국 교회가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신분과 그러한 계급을 떠나서 세상에서는 우리를 구분하고 우리를 차별하지만 오늘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하는 일이 다를 수 있고, 직급이 다를 수 있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러한 가치도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운 환경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회 안에 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라는 이 하나됨을 의미하는 이 말 중에 이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종전에는 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우리라는 말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최근에 와서는 이 말의 어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복수형이 나희인데 이 나이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우리 집,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심지어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아내야, 우리 남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말이 되게 이상해요.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지만 우리 아내다, 우리 남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자기의 존재를 나 혼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로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집, 내 교회, 이러한 말보다는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심지어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공동체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우리 아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주기도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보면요, 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즉, 이 기도는요, 교회 공동체 개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요, 누구냐면 이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들은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처음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요, 여기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기 전에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그들은 남남이었어요. 서로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순간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의 말씀이 인간이 아직 죄를 짓기 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명절에 어떻게 가족들과 잘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명절이 되면 이 부모님 있는 곳에 다 모이잖아요. 그죠? 전국에 흩어졌던 자녀들이 이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실 때 한 곳으로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모여 있는 내 자녀들서부터 손주들,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한 뿌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은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지은 인간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됐는데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닮은, 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그 백성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원하셨는데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들이 죄의 종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인간을 보기를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을 볼 때 내가 인간을 왜 지었지? 라고 하면서 한탄하시고, 심지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인간을 다 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우리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은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육신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혼자서 자기를 수양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곳에서 그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교회를 보면요,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유, 교회 가봤자 상처받고 오해받고. 여러분,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도 교회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달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일정 부분 달라야 됩니다. 구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이 말,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우리라는 이 말이요, 형태학적으로 보면요, 울다의 이 울이라는 단어와 이 사람을 의미하는 이의 전미사 이가 붙어서 이 이 말이 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말은요,
정서적으로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우리라는 예수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오늘 성도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우리라는 것은요, 내 편에 서서 적이나 상대에게 크게 울부짖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 세상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적대시당을 당할 때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우리라는 것은요, 함께 노래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안에서 함께 즐거움과 슬픔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가 세상 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요, 함께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사연 씨가 부른 가요 중에 이 가사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한 가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앞뒤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그분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구별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나눕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기억하고 예수 우리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이 찬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올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사랑으로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아무쪼록 이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오늘 이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함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공동체, 예수 우리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결단의 찬양,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